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0절부터 15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광주에서 서 있는 버스를 덮쳐서 버스에 탄 승객들이 몇 명 이렇게 죽음을 맞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큰 기업에서 이렇게 아마 인수를 받았는데 아마 하청을 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건물을 우리 건축할 때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째는 무슨 공사가 잘 돼야 됩니까? 기초공사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공사란 이제 건물을 이렇게 위에 올릴 때에 얼마나 튼튼하게 또 강한 지반 위에 이렇게 세운 게 따라서 그 위에 이제 건물이 잘 지탱될 수도 있고 무너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를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집을 지으면 지하를 이렇게 지었는데 지하 공사가 보통 이제 한 층 또 이렇게 지상에 올라가는 층보다 2배, 3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든다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지하를 안 짓죠. 왜냐하면 공기도 안 좋고 또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요. 어쨌든 건물을 우리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공사 이 두 가지가 잘 이렇게 병행이 돼야 건축이 이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로운 이 건축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건축을 하는가. 저는 뭐 건축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이곳에 이제 교회를 세울 때 저는 한 4층 정도 이 지금 지역이 이곳은 아마 4층까지 지을 수 있거든요. 본래 이제 인수할 때는 2층 건물이었는데 한 층만 올렸어요. 왜냐하면 지반이 약해서 한 층 더 지으면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이 건축은 할 때 해야 되니까 2층을 좀 짓고 싶었지만 아쉬움을 남기고 3층으로 끝냈습니다. 그만큼 지반이 어떤가, 또 어떤 재료를 썼는가, 또 기둥이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은 어떤 터 위에 세워졌나요? 어떤 분은 특별한 신앙 체험을 통해서 세워진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신앙이 세워진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습관을 따라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과연 우리의 신앙의 터는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요? 또 우리가 이 건축하는 데 있어서 건물을 이제 짓는데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가 자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재를 이렇게 부실한 걸 사용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왕왕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에 비유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11절
기초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어떤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을 구축하는가 중요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즉 우리의 신앙의 터가, 신앙의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실을 잘 아는데 내가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떤 지식에 불과하지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즉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거 남들만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쉽게 상처를 받고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게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과연 나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가? 우리 교회의 이 기초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는가? 물론 예수의 피로 세우신 교회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할 때 보면 돈이지 또 세상적인 방식이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신경을 별로 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우리 예람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사도행전 4장 11절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즉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목회자도 직분자도 성도들도 우리 교육부서의 우리 아이들도 항상 예수 그분이 어떻게 하셨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하셨나? 항상 예수도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연결되어야 되고 또 각자가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성도들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우리는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박 집사도 예수에 연결되어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박 집사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데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신앙이 지어져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바울은 복음의 기초 위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바울은 개척하고 다른 목회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데 참 기초를 아무리 잘 닦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되지 않고 거기다가 다른 생각이라든지 다른 사상을 집어넣으면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내 후에 다른 목회자들이, 지도자들이 건물을 어떻게 지어갈까 특별히 조심해서 복음에 기초한 그런 목회를 하기를 원한다. 이것을 이제 당부하게 되는데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모퉁이 들리신 그리스도 위에, 복음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지만 또 우리가 복음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는 이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세트 메뉴처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구원에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데, 물론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은 이미 끝났지만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우리 심판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개털 모자 쓰고 그냥 천국에만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신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거기에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재료가 나오는데요. 두 부류의 재료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불이 붙어도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렇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이 나면 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주님이 보실 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나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집입니까?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이제 각 사람이 이제 공적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인데요. 그날이 언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게 밝히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은 뭐 직분도 받고 교회도 나고 예배도 드리고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기준에 비춰볼 때에 어떤가? 우리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 경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관역에 말이죠.
7점 맞으면 지거든요. 최소한도 9점, 1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 선수가 말이죠. 7점을 쏴주는 바람에 참 우리가 우승하지 않았습니까? 관역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 관역도 없이 막 쏴대면 안 된단 말이죠. 이 관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관역에 맞춰서 활을 쏘는 것,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겁니다. 죄가 뭔가 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게 죄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내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 공력이 밝혀질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요? 어떻게 해요? 불로 태워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 불은 뭐 정결한다든지 무슨 시련을 통과한다 그 뜻이 아니고요. 우리 공력의 질이 이렇게 질을 테스트하는 건데요. 캐톨릭에서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연옥에서 이 연단을 받아서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여기에 이제 불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뭔가 봉사도 하고 해왔던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주님이 테스트했을 때에, 그걸 불로 태워버렸을 때에 남아있는 것이 있고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정말 우리의 삶의 이 모든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나 풀이나 집은 도대체 뭘 말하는가? 뭘 의미할까요? 뭐가 나름대로 열심히 집도 짓고 봉사도 하고 애를 쓰는데 나무나 집이나 풀은 복음 외에 철학이라든지 인간의 사상이라든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서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우리 생각과 우리 입장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 주시면 제가 주님 말씀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돌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리 말씀을 줘도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내 생각대로 마유회를 고집하는 이것이 주님 앞에서 마지막 뚜껑을 열었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을 받는데요. 어떤 정도로 구원을 받는가 하면 14절, 1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 공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수고한 거거든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행위가 없는 신앙생활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라만 구원받는다. 주님은 그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주님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생활의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다 불타서 해를 받으리니 그게 아무것도 없이 돼버린다는 거죠. 구원은 받되 정말 불 가운데서 받는 것처럼 아주 힘겹게 말이죠. 겨우 구원을 받는. 이제 그런 단계에 머문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불 가운데서라도 난 구원받으면 그만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참 그건 대단히 무서운
위험한 그런 생각이죠. 성경 말씀합니다.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공적은 어떤 공적일까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필요하면 네, 제가 주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상을 받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 7교회가 나오는데요. 마지막 날 이기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행위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나무 또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심판은 상급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 심판은 받지 않지만 상급의 심판 받습니다. 상급의 심판은 뭐로 받을까요? 믿음으로 받는 걸까요? 물론 믿음이 기초가 되지만 믿음 안에 행한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을 집례할 때에 그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끼쳤던 아름다운 영향력,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를 그런 신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신자는 그냥 쥐어 짜도 말이죠. 할 게 없는 거죠. 한 게 없으니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비록 부족하지만은 주님 기뻐하신 그 일에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공력이 불타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주 맞을 준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우리 시간, 물질, 건강, 재능 뭐 하나 왔냐? 나 주님이 이거 기뻐하실 줄 알고 제가 이것 했습니다. 정말 이 보고하는 보고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칭찬받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